외면당하셨네 뒷발이 잠기고서 나를 위해 죽은 밤에 나의 주 십자가 옷봉 감아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뒷발이 잠기고서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십자가 옷봉 감아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뒷발이 잠기고서 나를 위해 옆 분들하고 인사 안 하신 것 같은데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일단 이제 지회장님들께서 이제 조장으로 섬겨주시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지회장님들께서 많이 오셨고요. 또 그리고 이제 또 부조장도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소그룹이 이제 우리가 분리되는 걸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래서 예비 조장도 필요하셔서 지회 내에서 임원이라든지 또 관심이 있으신 분, 역량이 되시는 분들 이렇게 하셔서 같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김은성 유임목사님께서 오시자마자 소그룹 전담부 만드시면서 전 교회적으로 이제 소그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셨는데 전 교회적 반응은 그렇게 뜨겁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이제 5, 60대의 남성들은 더더욱이 좀 이런데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친숙하지 않은 그런 이제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남성교회 이게 중추적인 분들이 선두를 치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소그룹이 더욱더욱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남선교회도 이제 올해 새롭게 그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어떤 영적 부흥을 한번 일으켜보자 라고 해서 소그룹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그룹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이제 그 이후에 목사님이 떠나시고 다른 유임 목사님이 오시더라도 우리 영락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 부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초석을 놓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목사님의 뜻만은 아니고 우리 현대 교회에서 이제 이 소그룹이 오늘날의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되고 있고 또 역사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것은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요즘에 인공지능 시대이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의 역할을 많이 대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고 있는데 종교인의 직업조차도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으려면 우리 사람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대화하고 공감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더더욱이 우리 교회는 더더욱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회보다 더더욱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공감, 배려 이런 거를 뛰어넘는 영적 세계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교감을 넘어서는 영적 교제, 또 대화를 넘어서는 어떤 영적 소통, 또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맛보게 하는 것, 뭐 이런 것까지 우리 교회가 역할을 해야 우리 교회가 계속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현대인들은 그 고독 속의 군중, 고독한 군중, 또 군중 속의 고독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주변에 많은 것 같지만 굉장히 고독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을 하기는 하지만 또 우리 안에서
또 그 쓸쓸해하고 외롭고 그런 분들을 또 안고 보살피고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또 우리 교회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소그룹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사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5, 60대가 영적 갈망과 갈급함으로 모여서 같이 대화하고 보도마주고 중보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이제 소그룹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 리더들을 이제 맡아주셔야 될 우리 지회장님과 여러 임원들에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하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요.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해주시면 본인도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부흥되는 역사가 우리 이남 그리고 각 지회마다 있을 수 있기를 올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이남 선교회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먼저 올라가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 소그룹 나눔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들은 소그룹에 잊지 못할 추억을 가지고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번이 처음인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새롭고 아름다운 친밀한 영적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리더로 섬기실 분들이 먼저 모였습니다. 한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주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2차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마음을 다잡고 구체적인 역량도 갖추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후 지회별로 소그룹 신청을 받을 때에 많은 지회원들이 참여하시어 숟가락 숫자까지 알게 되는 친밀한 영적 공동체, 말씀 공동체, 친구 공동체가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두 분의 강사님을 세워주셨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 주셔서 저에게 필요한 좋은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진솔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친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너희를 불러서 내 이름을 찬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전도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압니다. 우리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진정한 코인원이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소그룹을 잘 인도하고 나누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지 우리 복을 내려주시고 깨닫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박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가 아니고 시인은 아니지만 시 한 수 있게 읊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다 같이 사랑스럽습니다. 옆에 있는 분 이름을 부르면서 목형균 집사님은 사랑스럽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목이 뭐라고 그랬던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왜 아름다운지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음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음미하기 전에 찬양을 한번 불러야 그 의미가 살아날 것 같아서 1절 찬양만 부르겠습니다. 반주부터 가겠습니다. 너무 잘 못하시는 분 여기 나와서 찬양합니다. 주님은 관계는 사랑의 사랑이군 전국의 교제가 주님 참 좋은 신료라. 천국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국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잘 보이시나요? 네.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예, 거기 1절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탄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느끼고 있어요? 아니, 읽고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답은 맞았는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너무너무 좋아. 감탄사에 여기에 뭐가요? 소그룹이 코이노니아가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까지만. 그 말이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안수집사 직임 받을 때 장로님이 쭉 돌아서서 목사님 전부 성도들 많이 있는 데서 안수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엄숙하잖아요.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때와 같은 아름다움이다. 뭐가요? 소그룹이.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헐모노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같도다. 혹시 이거 설명하실 수 있어요? 상품 줍니다. 가져왔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시온산이 2896m인가요? 산이 100m 올라갈수록 기온이 1도씩 떨어지죠. 정상에 올라가면 영하예요, 계속. 360을 얼어서 밤에는 얼어서 꽁꽁 있고 낮에는 햇빛 비치니까 그 산봉우리가 내려서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산이에요. 그게 복이다. 그런데 영생의 복도 준다. 무엇을 할 때? 소그룹을 할 때. 대답 잘했으니까 나오세요.
예, 나오세요. 선물 드립니다. 저는 강의할 때 선물 잘 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무거운 짐이야. 암송해야 돼. 다섯 구절. 저 다섯 구절은요, 세가족에서 오학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암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학신 해오세요? 여기 세가족 섬기시는 분. 오학신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꼭 외워야 돼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 다섯 가지라는 거예요. 다섯 가지 외워야 돼요. 자, 그렇게 아름다운 복을 우리에게 소구를 할 때 주는데, 그래서 제가 삼남 때부터 소구를 했지 않습니까? 뭘 하기 위해서? 소구를 함으로 이런 세 가지 복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과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동실동실 춤을 추시면서 그 소구를 할 때 기뻐 춤을 추시는 것이 1절이란 말이에요. 1절. 그런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연합은 뭡니까?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에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서 거듭났다고 분명하게 손들어 보세요. 나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다. 거듭났다고 하니까 빨리 안 드는데 자녀라고 하니까 손을 드네.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 사람이 모였을 때 하나님은 모여서 동거하는 거, 교제를 나누는 거, 코인연연을 갖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답고 정말 기뻐하시는데 동실동실 춤을 추는 것이 시편 133편 1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했어요. 춤이 있는 형제들, 사랑의 교제를 나누니 천국의 교제 같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네. 그런데 왜 속으로 안 하려고 그래? 해야지. 하나님이 동실동실 춤을 추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삼남 때부터 봉고차에 모여서 우리 교회 교구 세 분이서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는 소그룹 하면 소자만 나와도 아르레기성 반응이 있어. 구원의 확신이면 확자만 나와도 2단 아니야? 3단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다가 저는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봉고차를, 제 봉고차 안에 사무실도 없으니까, 그때는 양성화되지 않았으니까 소그룹이. 그래서 지금은 장로대에서 또 은퇴까지 하신 분이 있는데 이름은 했더니 있어요. 네 분이서 했어요. 직장에서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계속 질문이 들어와. 구원이 뭐예요? 확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거듭나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고 가는 자기 거리처 안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을 카운셀러 해줘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든지 이 성경의 두께가 2배로 늘어나서 얼마나 뒤지고 말씀해 드리고 암송해 드리고 묵상해 드리더니 오고 가는 사람, 장로님들, 목사님들, 전사님들 많이 오신대요. 지금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전도부에 있으면서 그 간증도 만남지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기억 못 하시죠? 그래서 맨투맨 교제를 하고 사람을 세워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저는 동대문 상가에서도 거기서도 몇 사람 세워서 그분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이 목회를 하고 계셔요. 소그룹이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 그래서 저는 3년 때부터 지금까지 소그룹에 전무했어요. 시간 주어지는 대로, 여건이 닿는 대로. 그런데 제 여건은 아시는 분은 알지만 개인 간증을 하려면 나 자신을 활활 벗어야 되는데 벗는 시간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동대문 상가에서 저는 메리아스 도매업을 했는데 부도 나가지고 거기서 어려운 집 나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택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너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러나 사람을 도와야 되고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암송팩을 여기 242구절 가지고 다녀요. 그 다음에 또 교회 와서 오고 가면 화장실 갔다가 또 사무실 갔다가 이렇게 할 때마다 암송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팩을 가지고 다녀요. 그뿐만 아니라 저를 드러내라고는 개인간적이니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쪽지에다가 적어서 위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내게 와 닿으면 적어가지고 암송을 해요. 그랬더니 전도폭발 훈련에서 강사가 없어요. 제가 오랫동안 전도폭발 했지 않습니까? 저기 팀장님 나와 계시는데 저를 응원해 주시려고 나왔어요. 사실이죠? 네.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재중이니까 제가 강사를 됐어요. 그런데 암송했던 게 거기 교재하고 거의 안 봐도 돼, 안 봐도 딱 안 보고 보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천국이 있어요? 질문할 때 거기에 성서적인 답변으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암송했던 것이 있으니까 한두 번만 딱 보고 가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제가 믿음의 선배로서 지식이 충만하냐? 굉장히 지식이 없어요. 너무 머리가 둔해요. 그런데 말씀만 붙잡고 살았더니 그렇게 인도하고 여러분 여기 전부 있는 교수님이 몇 분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도 박사님도 한두 분 계시더라고. 그런 앞에서 아주 지식이 없는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 그래요. 근데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개는 이 세상 지식이 어디 있는지 가져와 보세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렇게 된다. 여러분 말씀 가지고 살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데 구역 예배를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구역 예배를 하는데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목적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엔 성숙하게 대하고 그 다음엔 어떤 일꾼으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하나를 세워야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 소그룹 했다고 다 소그룹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중간에 어떤 사업을 세울 거냐, 그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걸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지금 계속 가고 있으면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바쁘고 허드렛 일을 하는 줄 다 아는데도 구역 예배 드리고 나면 2층에서 1층까지 내려와 가지고 구역장님 안녕히 가세요. 제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존경의 마음이 저절로 생겨서 우리 구역이 지금 12명 모이는데 이번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4명이 도와서 16명이 됩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줌으로도 하고 있어요. 줌으로는 8명, 6명 그렇게. 어제는 5명, 지난 토요일 날 5명 모여서 줌으로 하고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제가 신학교 문턱도 안 가봤는데 신학교 교수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잘 알아서가 아니라 말씀에 드리기를 수년 동안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연약한 부족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런 환경을 엮어주시고 저렇게 이두희 집사님이 전도폭발할 때 강의를 제가 3단계 하거든요. 거기 와서 듣고 여기 와서 이렇게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니 목사님도 계신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결국 불렀어요. 순종한 마음으로 나왔으니까 여러분 들으시고 다 같이 소그룹을 해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세우는 길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위 목사님이
5년 전부터 소급을 하기를 원해서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잖아요. 이 제자 양육 훈련부에 제가 차장으로 금년에부터 섬기는데 그 일을 위해서 섬기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를 볼 때마다 제자 양육부와 영락교회에서 든든히 서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이 세 가지 소그룹을 얘기했습니다. 자, 소그룹을 하니까 어떤 장점과 유익점이 있는지를 여러분 느낌은 오시죠?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소그룹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시겠다 한번 손 들어봐요. 안 하실 거 손 안 드는 여러분? 그럼 다시 강의 들어야 되니까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그룹을 왜 하는지 앞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소그룹을 왜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군인한테 군인의 길 애워라 그랬는데 애울 수 있을까요? 못 애울까요? 아니, 강사 힘 좀 주려면은 애워요 하고 크게 해봐요. 애워요. 애워야 돼요? 안 애워야 돼요? 여러분 리더를 하려면 이것부터 잘해야 돼요. 내가 먼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이렇게 작은 대답이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활력을 넣지 않으면 뒤에 온 사람도 여러분이 앞에서 이제 인도해봐요. 묵묵부답하면 그것처럼 멋없는 거예요. 대답 열심히 하세요. 알겠어요? 오케이. That's very good. 멋쟁이들만 있다니까. 그래서 소급을 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면서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 어디 하나님이 있어요? 맨 처음에 있죠? 그런데 왜 근데 복수를 썼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도 혼자 일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역할 때 혼자 안 돼. 박일수 회장님 혼자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 회장님.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뒤에 멤버들이 잘 해줘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을 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단체로 해야만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를 이 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얘기를 하겠어요. 소급을 해야 하는 이유 이제 이해되셨죠? 네. 하나님도 했는데 여러분이 안 하면 어찌 아우려? 하십시오. 그 다음에 소급을 해야 하는 이유가 제목을 읽어보세요. 시작. 저 젊은 청춘들 막 손들고 힘있게 하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돼요. 누구를 중심으로? 회장님 중심으로. 회장님 중심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요.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니까.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장님이 뭘 얘기했는데 쓴뿌리 내가지고 너 잘해봐. 내 마음대로 안 하니까 말이야. 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쓴뿌리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감사함을 해요. 엊그제 목사님, 위 목사님 그러셨죠? 종의 신분을 가졌으면 어떻게 섬기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종 그대로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해야 할 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되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한다. 회장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게 소그룹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급을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또 어떤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섰으리니 새 곁들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나 혼자 할 수 있다.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면 돼. 성령 충만하고 말씀 보고 으쌰 혼자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에 대한 반대 논리예요. 혼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줌으로 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줌으로. 내가 연약했던 것을 도전받고 다른 사람이 보는 각도가 달라.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봐도 파란색으로 봐. 어떤 사람은 노랗게 봐. 아, 말씀이 그렇게 빨주노포 파란보 무지개 색깔이구나, 말씀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혼자는 안 된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럴 때 붙들어 이길 자가 반드시 내 주변에 있어야 돼요. 그런 소그룹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소그룹으로 했을 때 여러분에게 큰 상금 주신대요. 상 타러 가야 되겠어요. 어떤 상을 받을까요? 어떤 상을 받을까요?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마칠 날이 40-50년 남았어. 30-40년 남았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이 세상에 가서 너 뭐 했다 왔냐?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교회 마당 쓸다 왔다고요? 아니면은 교회 한 건물 하나 지었다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자, 주님 앞에 결산보고가 있습니다. 어떤 결산보고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 선포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못했는데 생명을 낳기까지 했는데 그 영혼이 죽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을 세워야 돼요. 거기에 너 세웠냐? 제자 한 명 세웠냐? 그 말이죠. 한 말은.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저는 몇 사람 생겼다고 그랬죠 지금? 목사님도 나오고 카운셀러도 나오고 또 소그룹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도전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누구에게 그러냐? 여러분 각자에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 리더잖아요. 영락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비결 중에 비결은 내가 충성되어지고 다른 충성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직분을 다 맡아. 직분 안 맡은 사람이 있어요? 직분을 맡았잖아요. 그러면 직분자가 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걸 모르니까 변죽을 울리고 다녀. 변방에서 다녀. 본질에 들이지 못하고. 직분자가 해야 할 본질. 목집사님 혹시 알 수 있어요? 대답해봐요. 상금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봅시다. 11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까지만. 어떤 직분들을 줬어요? 선지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님, 교사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 그렇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안수집사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권사님 계시는데 세운 이유가 뭐예요? 이 12절에 있어요. 12절 다 거기 읽어보고 답을 찾으십니다. 찾아서 빨리 손 들고 대답해요. 그럼 상을 줍니다. 시작.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리라.
직분자가 해야 할 세 가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하게 하고 또 여기에 내 자신을 들여다가고 여기에 내 온 정성과 힘을 다 쏟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직분자가 해야 할 일 뭐라고 했죠? 자, 그런데 마지막 13절에서 귀한 진리를 하나 발견해야 되겠어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여러분 되기를 원하죠? 예수님 모습 그대로 닮고 나 예수님 같으면 좋겠다. 다 같이 그렇게 소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자꾸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예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여기는 해답이 없는데 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것과 믿는 일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알고 함께 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배우고 또 믿는 예수 황경희 목사님 황경일 목사님 그 얘기 자셨잖아요. 대표 주어가 뭐죠? 대표 언어가 주제가 황경희 목사님? 예? 예?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알고 믿고 그러는데 함께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자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4대 원칙이 뭐죠?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또 그 다음 다 외우세요. 외울 수 있는 사람 상조. 뭐야 직분자들이 그걸 못 외우면 어떡해야. 사투리가 저절로 나와. 5대 목표가 뭐였어요? 예배, 선교. 그거 외우고 다니세요. 그게 없으니까 학교에 가면 그 풀이죠. 군인에 가면 군인의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목사님이 얘기한 그 길로 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소그룹인데 그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역을 할 때 꼭 목표가 있어야 돼요. 자, 처음에 이 사람이 거듭나려면 뭘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분. 훈련 중에 훈련은 저런 선대을 하세요. 몇 사람 많이 안 되니. 그러니까 교회가 안 서는 거예요. 백영호 집사님. 훈련을 꼭 받으세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그 베이스를 못 닫으니까 교회가 안 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상, 금은 보화로 집을 짓고 건물을 지어도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거듭나게 했어요. 거듭나게 했으면 그 다음에 제자로 서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며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이제 목사님 나와서 말씀 드릴 텐데 그 말씀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랬을 때 되는 거예요. 제자로서요. 그 다음에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을 누가 시켜요? 여러분이 시켜야 된다. 무장. 어떻게? 방금 앞전에 얘기했죠? 아는 일과 믿는 일과 거기에 하나가 되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대로 돌아갑니다. 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해나가고 일을 해나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금이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몇 가지 면류관이 있죠? 소망, 기쁨, 자랑, 그런 면류관이 있잖아요. 그런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그룹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앞에 전도했던 너의 영혼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이남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일체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셔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은혜와 은총, 또 은사와 달란트를 저희 안에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은총, 그리고 은사와 달란트, 그 위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와 공동체가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 또는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로 비춰지고, 또 하나님 그곳에 가면 살 수 있다, 그곳에 가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하나님 작은 에덴 동산처럼 보여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이남선교 회원분들 모여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새겨주시고 그것이 이후에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사역함에 있어서 귀한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남선교 회원분들 퇴근하시고 또 일 마치시고 피곤하신 시간에 오셨을 텐데 이렇게 많이 와 계시고 또 열정적으로 앞에서 또 김재열 집사님 강의하시는 거 다 이렇게 또 화답해 가시면서 이게 참여하시는 거 보고 제가 아주 감동이 됐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 핵심 인물들만 다 모여 계시는구나 해가지고 아주 저도 뒤에서 도전이 되고 그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제 시간인데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 이 소그룹 사역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제게 주어진 시간 30분인데 그 안에 짧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소그룹 사역의 어떤 신학적인 좀 배경이라고 할까요? 왜 신학적으로 이 소그룹 사역이 중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잘 아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 성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 근데 이 기독교 세계관을 관계 또는 공동체적 관점에서 조금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나눠드린 이제 교환을 보시면서 뭐 메모할 건 메모하시고 그 안에 이제 성경 말씀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을 기독교의 방식으로 설명하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면 가장 고유한 우리만의 단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기독교의 가장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 단어가 사용이 안 돼요. 창조주, 뭐 창조주라고 설명하는 데 있겠죠.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데 있을 겁니다. 살아계신, 그들의 신도 살아있다고 얘기하겠죠. 기독교만의 용어입니다. 맞습니다. 저기 답이 나왔는데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다른 데서 차용해서 갖다 쓸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에서 시작되고 기독교에서만 의미를 갖는 단어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럼 사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면 이 소그룹 사역이 왜 중요한가가 자연스럽게 결론이 도출이 되는데,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인간 스스로 이런 결론을 도출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합리성을 근거로 하면은 셋이고 하나고 하나고 셋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삼위일체라는 건요, 인간 편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뭡니까?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계시라는 겁니다. 근데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래요. 사실 요 원리를 설명하고 제가 이제 좀 풀어가는 데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삼위일체 교리만 하나 놓고도 신학교에서는 한 학기 강의를 하니까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한 분이 세 분 되시고 세 분이 한 분 되게 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원리. 기독교가 무슨 종교죠? 사랑의 종교 맞습니다. 한 분이 세 분이시고 세 분이 한 분인 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은요, 항상 이걸 필요로 합니다. 사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뭘 것 같으세요? 사랑이 성립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 같은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랑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넘치는 사랑, 완벽한 사랑, 그 자체로 완전한 사랑이에요. 차고 넘쳐 흘러 넘치는 사랑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그런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항상 뭘 필요로 해요?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뭡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을 나누시고자 뭘 하셨어요? 천지창조를 하신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려고 대상을 만드신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드신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대상을 창조하시고 관계를 창조하셨어요. 그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정점에 누굴 두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 옛날에 많이 불렀습니다. 지금도 축복할 때 이 찬양 부르잖아요. 어떤 찬양입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요, 우리는 굉장히 쉽게 부르지만 사실은 기독교의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을 주고받으려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오늘 이게 맨 처음에 있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대요? 자,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들리시죠? 네. 네. 이게 잠깐 나간 것 같습니다. 자,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저기, 여분이 있습니다. 아, 다 나갔나 봅니다. 네. 그냥 하겠습니다. 네. 또 이게. 또 은혜가 되려니까 이렇게 또 이런 일들이 있는 걸로 저는 이제 믿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건 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흔적이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흔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가 창조의 정점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정의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을 주고받고자 하는 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안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관계성, 다르게 얘기하면 공동체성이 있는 겁니다. 자, 신학교에서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로 그 앞에 어떤 단어를 쓰냐면 관계적 삼위일체, 사회적 삼위일체, 공동체적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그 안에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관계성이 있고요. 공동체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관계적 공동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같은 단어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특징은 뭐겠어요? 이 피조 세계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랑의 공동체. 다르게 얘기하면 건강한 관계, 풍성한 관계의 공동체예요. 에덴 동산이요, 거기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 되잖아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생, 우리가 예수 믿고서 천국 가서 영생의 삶을 사는데 영생이 값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영생이 값진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50점짜리예요. 나머지 50점 필요해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다르게 우리가 쓰는 표현을 하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서로 행복하게. 에덴 동산이 이유는 뭡니까? 거기가 행복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중심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피조 세계가 샬롬을 이룬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공동체를 창조하신 거예요. 각 어떤 이렇게 피조물을 각각 만들고 제각각 살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더불어 샬롬을 이루라고,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공생의 세상을 살라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안에 그걸 가능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성, 공동체성,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거는 단순히 인간 존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피조세계 전체가 샬롬을 이루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이 타락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만 해도 사실은 한 학기가 필요한데,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금하신 게 하나 있죠. 뭡니까? 선악과를 금하셨습니다.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선악과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이 과일이잖아요. 과일인데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지만 이게요, 이 세상의 운명을 갈라버렸어요. 인간이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뭘 하게 됐냐면, 인간 스스로 뭐 하게 돼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걸 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요,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그런데 그 기준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입니다. 원래 인간에게는요,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에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서 선과 악을, 불완전한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자기 기준에서 이건 잘못됐느니 이건 잘 됐느니 판단하는 일이 생겨나버린 거예요. 이게 인류의 비극인 거죠.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을 인간이 넘봐서 하나님의 자리에, 심판자의 자리에 인간 스스로 앉아버린 겁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게 됐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을 정의하고 판단하고 네가 틀렸다, 내가 맞았다, 이런 일들이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도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당시의 어떤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뭡니까? 타락의 결과. 우리 지회원분들, 이남선교 회원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타락의 결과가 뭡니까? 타락의 결과, 계속 제가 얘기하는 어떤 축은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 관계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이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에덴 동산이 영원히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관계의 풍성한 행복함 때문에 거긴 천국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던 인간에게 비참한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이게 파괴됐어요. 뭐가 파괴됐습니까?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공동체가 파괴된 거예요. 너무 훌륭하셔요. 관계가 파괴됐습니까? 근데 이 관계가 세 가지 양상으로 파괴가 됐습니다. 첫 번째,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파괴됐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그걸 상징하는 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아담이 하와 탓을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까? 인간과 피조물, 다른 피조 세계가 파괴가 됐어요. 그전에는 자연이 자연스럽게 먹을 것을 줬는데 이제 타락한 이후로 인간이 땀 흘리지 않고서 노동하지 않고서는 자연이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상징하는 게 있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자연에서 노동을 해야지만 자연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유구한 인류 역사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연 입장에서 보면은 노동은 자연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연 입장에서 보면 노동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왜? 자연은 그대로 있어야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땅을 엎고 그 다음에 댐을 세우고 이거를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반복해오고 있는 거예요. 자연 입장에서 이건 뭐예요? 파괴입니다. 훼손이고요. 자연이 수천 년 역사 속에서 파괴되고 훼손된 결과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맞습니다. 그걸 고스란히 누가 겪고 있어요? 인간이 다가오는 게 뭐의 파괴예요? 자연과 인간의 관계의 파괴인 거예요.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관계의 파괴인 거예요. 세 가지가 파괴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행복한 공동체로 모두가 공존하고 공생하는 그런 관계로 서로 사랑의 관계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넘보지 말아야 할 자리를 넘봐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린 순간부터 파괴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오죠. 뭡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가인이 볼 때 자기가 옳은데, 내가 선인데, 나는 선한데 하나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 친동생을 죽이는 인류 역사의 비극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게요 지금까지도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은 왕이 아니에요.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왕의 자리를 넘봤어요.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인간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데 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불완전한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하는 순간 끊임없이 이 세상에 갈등과 분열과 서로 시기, 질투, 미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죽고 죽이는 일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왕이 된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불완전하잖아요. 그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공과가 있죠. 그래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건 누굽니까? 메시아. 메시아가 뭐예요? 그리스도, 왕이에요, 왕. 어떤 의미에서 조금 우리는요, 신정국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대통령, 위정자들 그 밑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사실 우리의 진짜 왕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걸 인정해야지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만이 내 왕이십니다. 자, 그래 다시 돌아오자면 하나님께서요 관계가 다 깨지고 공동체가 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죠. 그래서 인간이 영벌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대로 두면 다 영벌을 하게 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어떤 대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애초에
사랑을 주고받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게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와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관계 회복.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고 원수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자녀.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원수 관계에서 자녀 관계로 회복이 되었어요. 관계를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뭡니까?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뭐 받아요? 구원받는. 이게 구원의 의미예요. 구원은요, 우리가 천국 간다라는 의미,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천국을 가더라도 하나님하고 대면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자녀된 관계 속에서 영생을 살아야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진시황처럼 그냥 자기 힘으로 의지로 영생 살면은 인간의 희노애락과 생사화복이 계속 그냥 행복하고 불행한 일이 영원토록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죠. 관계가 행복한 가운데 영원을 살아야지 진짜 행복한 겁니다.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천국과 지옥 안 가봤어요. 그래서 저는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핵심인지는 압니다. 지옥이 왜 지옥인 줄 아세요? 지옥이 왜 지옥인 줄 아세요? 원수랑 영원토록 살아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상처를 주고받은 사람, 치가 떨리는 사람, 그 사람하고 그런 존재하고 영생을 같이 보내야 된다니까요. 뜨거워서 지옥이 아니에요. 천국은 왜 천국이겠어요? 만나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행복한 관계, 같이 있고 싶은 관계,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관계를 영원히 사는 게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초에 그런 공간으로 창조하신 게 에덴 동산이라고 창세기는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함의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성경은 이 단어로 설명합니다.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게 됐대요? 하나님과 우리 이제 4번 로마서 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걸 성경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 사람이에요. 관계가 좋아져서.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행복하게 지내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 남성분들이시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받을 때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쳐야 돼요, 사실은. 근데 교회 오면 행복하세요? 교회 우리가 하나님하고 만나려고 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 오면 사랑받음을 느껴서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요게 너무 약한 거예요. 교회 와서 뭐 해야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자리에는 우리 제자님들 책임감 갖고 또 오셨을 텐데 그것만 해도 훌륭하신 건데 저는 좀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는데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해야 되는 게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인데 사실 어느 순간 그게 다 그냥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공동체적, 관계적 행복한 모습.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새로운 비전이 주어집니다. 어떤 비전인가 하냐면 그 뒤에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여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더 화목한 건 전제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아까 김재일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전도부터 해야 되죠. 복음 제시부터.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구원받고 관계 회복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수록 돕는 거,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제 비전인가 하냐면, 여러분 비전이란 단어 아시죠? 비전이란 단어 아시죠? 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씁니까? 비전이란 단어 어디서 많이 써요?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자면 제일 이 단어를 많이 쓰는 부서가 어딜 것 같으세요? 네? 선교부 또 교육부에서 제일 많이 쓰죠. 교육부에서 선교부만큼 많이 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둘이 비슷할 수 있지만 교육부에서 진짜 많이 쓸 거예요. 근데 교육부에서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의미로 쓰신지 아세요? 너 비전이 뭐니? 묻잖아요. 그럼 이건 곧 뭘 묻는 거예요? 직업을 묻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직업은 비전이 아닙니다. 직업은 비전이 될 수 없어요. 비전의 원어가 비지오라는 단어인데, 비지오 뭡니까? 텔레비전 할 때 그 비전입니다. 보는 겁니다. 보는 건데 그럼 뭘 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잖아요. 뭘 보냐? 뭘 보는 건가 하냐면 원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원형을 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원형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타락 이후로 이 원형이 깨졌잖아요. 파괴됐잖아요. 훼손됐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훼손된 세상, 깨진 세상. 그런데 이 깨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비전 보게 됐습니다. 뭘요? 원형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현실이 원형하고 다르잖아요. 이 간극으로 인해서 이 현실에 있는 사람이 원래 이 모습이 아닌데 하는 걸 알고 나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원래는 이 모습이 아닌데. 사람도 세상도 관계도. 그 간극에서 오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슬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비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아. 예수님 보시고 우시는 거죠. 깨어진 모습과 원형 사이에서 그 간극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요, 이 현실에 있는 사람이 원래의 모습을 보고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현실이 아주 조금이나마 원형을 닮아가게끔 애쓰는 게 뭡니까? 비전의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리려고 의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기의 삶 속에서 그 원래의 모습을 되돌이키려고 애쓰는 사람. 이게 바로 비전의 사람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비전은 뭐겠어요? 하나님 이 세상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관계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냥 관계,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샬롬, 사랑과 행복의 공동체로. 이게 원형이라니까요. 이렇게 돌이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새로운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화목하게 된 세상을 성경 여기저기서 가장 상징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표현하는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5번에 제가 기록해 놓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서 쭉쭉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났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구원사역 얘기하는 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 함께 눕고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해도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어요. 에덴 동산의 모습. 샬롬의 세상. 이게 원형이라는 거예요. 이 원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겠어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부서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그룹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소그룹 사역은요, 정말 딱 이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원형을 회복하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어가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더욱더 화목할 수 있도록,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돕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말씀으로 권면하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고 힘들 때 돕고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자.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소그룹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원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 제가 하나님이란 단어 앞에 사실은 이 단어를 빼놨어요. 일부러.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잖아요.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바로 소그룹 사역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소그룹 사역. 왜? 하나님이 애초에 타락 이전에 하셨던 일이 공동체를 만드신 거였으니까. 피조물 간의 행복한 관계를 창조하셨던 거니까.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제가 소그룹 전담부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5년째 사역을 합니다. 5년 동안 크진 않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감지합니다. 사실 이남 선교회에서 이렇게 소그룹 관심을 갖고 저를 불러가지고 또 우리 김 집사님 불러가지고 강의도 듣고 뭔가 해보려고 하시는 것 자체가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우리 박 집사님 회장님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마음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중복돼 계시지만 안수 집사님들 아시잖아요. 26개 소그룹 편성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돈도 주셨다면서요. 소그룹 모임 하는데 활용하십시오.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소그룹 강조하긴 하셨지만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사여중앙에, 우리 사여가 교회 안에서는 가장 연약한 공동체 중에 하나잖아요. 사남 사여가. 근데 사여중앙 회장님이 또 연락이 왔어요. 본인들도 소그룹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와달라고, 상반기 동안.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여중앙에서 요청이 와서 제가 그러겠노라. 그럼 갈 겁니다. 제가 가가지고 18개 지에 섞어가지고 소그룹 편성해가지고 나눔할 겁니다. 하나씩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주일 소그룹 지금 신청하고 있지만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3월 30날입니다. 부활주일 전날인데 고난주간 마지막 날인데 그때 토요 소그룹 시작할 겁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식사하시고 소그룹 신청하신 분들 대상으로 장소 제공해가지고 공간 제공해가지고 소그룹 모임 갖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분들이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5년, 10년, 20년 뒤면 우리 교회 소그룹 사역이 정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이남선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올라가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워딩이 아니고요. 그 박용호 목사님 포항에서 사역하시는 요즘에 이제 유명한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의 워딩입니다. 교회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사귐이고 하나는 선교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사귐과 선교. 사귐은 방금 말씀드린 그 의미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용락교회가? 선교입니다.
우리는 선교지향적 교회로 수십 년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가 온 힘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잘하는 건 그냥 내버려둬도 잘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우린 80점, 90점이에요. 근데 에너지를 쏟아서 100점 만드는 것보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사귐, 요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는 사실 이제 20점, 30점,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그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평균치가 건강해야지, 높아져야지 우등생이잖아요. 저는 이 사귐의 사역, 평균치가 너무 낮은데 요걸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사귐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건요, 핵심이고 필수입니다. 우리가 영락교회가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감에 있어서 이 사귐, 속으로 삼일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통계가 요즘에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 한국교회 관련된 통계 한번 유튜브에 검색해 보십시오. 성장하는 교회는 너나 할 거 없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사역이에요. 코로나 기간에도 줌으로라도 소그룹 사역을 했던 교회들. 지금 위가 기회가 돼가지고 오히려 다른 데 다 성장이 둔화되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가 됐지만 다 성장했습니다. 소그룹 사역.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대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 다 SNS로 연결된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개인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파편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파편화되어 있는데 오히려 파편화된 개인들 안에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SNS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굴 좀 누가 좀 자기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온라인상에서 연결을 만드는데 그건 목마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이렇게 파편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사귐의 공동체. 우리 집사님들 모여가지고 행복하게 담소 나누시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울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공동체가 체험하고 하면요, 밖에 있는 그 파편화된 개인들, 관계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오고 싶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선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귐과 선교가 함께 시너지를 낳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이남선교회 중심으로 영락교회 앞으로 5년, 10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히 사용하시는 이남선교회 회원분들과 함께 짧지만 하나님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이남선교회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남선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공동체가 에덴 동산을 닮은 화목의 공동체 되어서 주변에 많은 이들이 나도 저기에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 공동체가 날로 부흥하게 되고 그래서 영락교회 안에서 사귐의 공동체로 회복시켜 가는데 마중물이 되고 주춧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를 마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우리 소그룹 나눈 질문 3가지 있습니다. 7번에 보시면 이제 그 다음 이제 진행자 나오셔서 진행하실 텐데 정해진 시간 안에 A, B, C 3개를 하시면 되는데 뭐 이제 중요한 게 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한 명 필요해요. 그 모임을 진행할 리더가 한 명 필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안에 연장자가 하시면은 그냥 제일 무난합니다. 연장자, 안수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시든 연장자가 모임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소그룹 할 때는 항상 지켜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혹시 깊은 얘기가 나오면 비밀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게 가십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속으로는 망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비밀을 잘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 경청이 우선입니다. 경청하셔야 돼요. 내 얘기할 거 생각하느라 그분 얘기하시는 거 귀담아 듣지 못하고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분 얘기하시는 동안은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되냐면 다음번에도 그분이 여기 와서 얘기하고 싶어져요. 자, 그리고 3번째 뭡니까? 내 얘기를 하지만 시간을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혼자서 다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내 얘기를 정말 잘 들어주네. 우리 집사님들이 내 얘기 정말 공감해주네. 이러면요, 얘기를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나 혼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적절하게 시간을 분배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리더가 하시는 겁니다.
자, 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밀 유지하고 경청하고 시간 적절히 안배해서 이야기하기. 리더가 역할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그다음 이제 소그룹 모임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